네,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을 좀 길게 읽으려고 길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길게 읽기보다는 전하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만 읽고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핸드폰으로 찾으시고 네. PPT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PPT보다 막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아가지고 저는 필요할 때는 준비하는데 네, PPT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수 세영이는 내가 잘 보이니? 앞으로 와.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일단 오늘은 성경 통독과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눌 건데요. 무엇보다도 왜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묵상도 그 똑같은 맥락 안에서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소개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뿡 솟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바울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발달된 고급화된 고도화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똥냄새에 자유로워진 게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년 전에만 살았어도 우리는 세수하고 손 씻는 거 위생적인 관념도 없고 그 위생적인 관념이 없어서 그냥 길가에 분뇨가 가득한 그런 도시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가도 심각했다. 어딜 가든지 심각했는데 차라리 막 시골 같은데 아무도 안 사는 그런 곳은 깨끗했지만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더 지저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것들이 체계화되었고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2022년 거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시대에 흐르는 철학과 사상,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도 그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TV에서 제가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 개그 코드로 약간 성적인 비하 같은 것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물론 심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약간 성적인 코드를 자극하거나 그런 걸로 농담하면은 옛날엔 되게 좋아라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 개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엄청 사랑했던 신동엽이나 이런 개그맨들이 지금 들으면 이 사람 미쳤네 할 정도의 그런 이렇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 만에 세상이 많이 변했고 집단지성이라 그러나요? 이 집단 가운데 이 여성 인권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류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개그맨들이 그런 농담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웃음을 가졌던 그 코드가 있었고 틀이 있었는데 그게 10년 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그 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나는 뭐랄까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 신앙의 교육만 받아가지고 나는 완전히 성경적인 사고관과 세계관과 패러다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패러다임, 이 세상에 흐르는 시대적인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 통독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성경 통독은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첫 시작으로 많이 하는 신앙생활의 활동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그 패러다임,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네, 저희 아내가 처음 교회 이제 중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전도를 받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랑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저랑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세상은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례적으로 기도도 하고 이제 성경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추천했습니다. 뭘 먼저 읽으라고 추천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너무 어려워서 못 이해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추천하거든요. 그냥 스토리만 담겨 있으니까 읽기 편하다, 누가복음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창세기를 먼저 읽은 거예요. 창세기. 네, 그리고 창세기도 뭐 재밌잖아요. 뭐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재밌는데, 저희 아내가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했던 감상의 편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성경이 더럽냐 하는 거였어요. 뭐가 더러운지 아세요? 왜 딸이 아빠랑 동침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할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제 아내는 성경을 많이 봤고, 이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고 있었던 저희 아내가 봤을 때, 아내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과 프레임으로 봤을 때 성경에는 그렇게 더럽다고 느껴질 만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보고 더럽다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 계몽주의의 시대를 넘어섰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말이 되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모세의 기적이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과학적인 지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린 다 미친놈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그 기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과 틀을 넘어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생각과 사고관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결국에는 이 넌 크리스천들과 어떤 지성의 그 패러다임과 틀 안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다르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대화하고 양육할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인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PC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PC가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굉장히 이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고도화된 안정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는 너무 갔다 안 갔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당연히 먹고 당연히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런 아주 고도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어떤 심판이나 정의에 대한 개념도 아주 올곧습니다. 그래서
그 올곧은 정의를 가지고, 보편적인 올곧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 봤을 때 이순신 얘기를 꼭 하죠. 그러면 이순신은 지옥에 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넌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넌 크리스천들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틀이 있고요. 그런 틀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모르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뭐 선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선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 성경을 많이 통독이라고 하잖아요. 통째로 읽는다. 읽으면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틀, 패러다임, 그런 틀이 나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정보를 뭐라고 하죠?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제대로 된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우물이 엄청 그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것을 퍼 올려서 마실 수 있고, 그게 나에게 생명의 유익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우물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은 멸망하는 길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 신천지 알잖아요? 신천지가 뭘로 성경 공부하죠?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죠. 네, 똑같은 성경책으로 공부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성경책으로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부하면, 가르치면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전후에 보면은 종말론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불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종말론이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인데 종말론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2000년 전에도 이 세상은 거의 끝까지 왔고, 이 세상은 발전할 만큼 발전했고, 그리고 곧 예수님 오신다, 그런 생각을 200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종말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에도 종말론이 있어서 종말론적인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죠. 종말론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사상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로서 그 종말론에 있는 성경적인 어떤 보화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적용해서 사는 건 좋은데, 마지막 시대라고, 진짜 마지막 시대라고, 진짜 마지막 시대니까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진리에서 어긋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베레칩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베레칩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마와 여기에 씹을 심으면 이게 우리의 뇌를 통제해서 우리의 선택을 막게 된다. 그래서 베레칩을 씹으면은 이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절대 심지 말아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원래는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근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 베레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어떤 특이한 이해가 있거든요. 종말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신학들이나 사건들을 소개해도 그것들을 분별 못하고 쑥 들어갑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예수님 곧 오시고 세상 멸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막 베레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난 절대 안 해야지,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혼자 산에 가서 살아야지, 동굴에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때는 막 7년 내로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종말론적인 사상이 없느냐?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한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있을 종말에 대한 계시를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노아 시대 때는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말의 때가 올 때 불이 임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새 땅가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과 양과 염소가 명확하게 갈라지듯이 양과 염소가 명확하게 갈라져서 이제 천국에 가고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명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돌아와라 라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풀어놓으셨던, 계시를 사도들에게 풀어놓으셨던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종말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종말이 지체된다라는 분명한 사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중요한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은 바라봐라, 그것을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면서 종말론의 중요한 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어떤 종말론의 사상, 신학은 우리 가운데 현재의 신앙을 위로하고 강화해서 핍박과 환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명확한 종말론의 목적이고, 이 건강한 종말론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순수함을 가진 채로 부흥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네, 놀라운 사상이에요. 근데 이 종말론의 내용을 동일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분명히 사도들이 건강한 종말론을 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고,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소망과 순수함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건강한 종말론이 이 왜곡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곡되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유를 남용했습니다. 이 선한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어차피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타락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육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만 구원받는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소유하면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핵심은 이 비밀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게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죠? 근데 이제 육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교리가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근데 또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육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그 비밀을 발견한 종교 지도자들은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이 육신의 굴레에서 자유해졌다. 그래서 난 육신적인 죄를 지어도 내 영은 구원을 받는다.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이 비밀을 갖지 못한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철저한 금식과 금욕을 통해서 이 비밀을 만나도록 해라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내 말에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욕을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금욕하게 하면서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확인한 거죠.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어떤 통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몸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몸의 부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종말이 오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몸의 부활을 했고 성경적인 종말과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새 육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교리적인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십자가의 구속이 사라져요. 죽음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고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신학은 결국에 가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신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 족보, 신비한 것들, 천사들에 집중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가장 영적인 존재라는 천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족보에 집중하고 신화에 집중하고 그리고 종말론에 집중하고, 이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멸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과 틀로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처럼은 읽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멸망은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뭐 저희 교회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세가족 교재 중에 3주 과정 중에 지금은 아니죠. 예전 과제 중에 한 주가 성경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만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떠나면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은사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가지만, 저희가 은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은사를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오중사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구조라고 믿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네,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이에요. 네, 은사를 가르치는 것도 성경적이고, 은사를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라고 해서 세례, 회개, 죽은 자의 부활, 뭐 안수, 세례, 뭐 기타 등등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수거든요. 지금 막 안수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안수는 목회자가 성도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손 못 얹게 하잖아요. 뭐 머리에 올리면 이렇게 전도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머리에 손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입교하면 배웠던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손을 얹는 거였어요.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고 그 영적인 그런 문화 안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도의 기초에 안수가 없습니다. 안수를 열심히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안수를 안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안수를 열심히 하는 게 성경적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성경의 기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읽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패러다임과 틀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읽게끔 도와주기 시작해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교사 3강이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교사 3강의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히브리인들이 많이 말하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잖아요. 일반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해석해서 성경을 설명하거든요. 맛있는 물고기를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스스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통독이고, 오늘 묵상에 대해서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암송에 대해서 나눌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을 보는 프레임, 이미 수많은 영적인 선배들이 그렇게 성경을 봐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가 왔고 맥락이 온 사람들이 정리한 좋은 틀이 있어요. 그것들을 배우시면 여러분들 더 빨리 좋은 틀로 성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적인 성도님들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비하는 성도가 아니라 생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지금 이 회중에 이 말이 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부질없어, 안 하고 싶다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성경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부질없어. 네, 많이들 오세요 여러분. 많이들 오세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부질없다고 느끼는 게 처음이네. 부질없어. 나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오늘 빨리 끝내고 싶다. 좋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패러다임과 틀을 우리가 통독할 때 이게 나도 모르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읽으면은 틀이 변하지 않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입하듯이 입력하듯이 읽으면은 나도 모르게 입력이 되면서 이
정보들이 지식과 정보들이 내 안에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통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읽는 게 최고입니다. 무조건 읽으시면 그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깊은 계시로 감사합니다. 네, 열매 맺는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찬양 집회 많이 다녔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아버지 교회는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수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내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설교할 때 안 들어. 몇 주 전에 외부 사역 갔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은 항상 센터 맨 앞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남자 장로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아서 눈을 감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긴 하시거든요. 잠을 자시는 건 아닌데 뭐 몸이 피곤하든지 눈 뜨고 있는 게 불편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계세요. 제가 예전 교회에도 주일 예배를 한번 섬긴 적이 있었는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외국으로 선교 가셔서 그날 딱 설교를 하는데 막 이렇게 그래도 좀 젊으신 30대 40대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근데 장로님은 눈을 감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우리 장로님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진짜 끝내주게 그 자리를 사수하시거든요. 네. 불쌍해요. 불쌍해. 네네. 네. 네. 이게 왜 했지? 네네. 네. 설교를 아버지 설교는 안 들렸는데 찬양 집회 갔는데 설교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이야기도 귀에 들리고 뭔가 와닿는 게 많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 그때 이제 이택 목사님이랑 같이 집회 다녔는데 찬양 집회 다녔는데 물어봤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냐? 진짜 성경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에 좀 충격을 받고 나 설교를 다 이해하고 싶은데 못 이해하니까 내가 그냥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완벽하게 내가 캐치 못하는 게 없도록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좀 착했죠? 여러분 토닥여주고 싶죠. 예, 17살, 18살 학생이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는 조금 낫는데 일단 가장 먼저 힘들었던 건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하루에 소설 막 3권씩 읽고 그랬어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리고 학교 가서도 수업 시간에 좋아하는 수업만 듣고 좋아하지 않는 수업은 뭐라 그러죠? 교과서 위에 소설책을 올려놓고 소설책만 봤어. 수업 안 듣고 그렇게 학교에서 학창 시절 보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안 읽히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가지고 단어도 뜻도 모르겠고 말도 어렵고 어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읽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막 너무 한 장 읽는데 10분 넘게 걸리니까 너무 힘들다. 그치만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해서 읽었습니다. 하루에 3장씩 너무 힘들어하면서 읽었어요. 이 창세기 지나고 레위 출애굽기가 나왔는데 출애굽기 20장이 넘어가는데 지옥을 경험했어요. 도무지 읽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용도 모르겠고 읽어도 해석이 안 돼. 내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예화를 다 캐치하고 싶어서 열심히 읽었고
1년 읽으니까 3장씩 1년 읽으니까 일독했습니다. 일독을 하니까 이제 그 성경의 어체가 고어체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숫자했는데 1년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결과는 고어체가 익숙해졌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고어체가 익숙해졌다. 두 번째는 그래도 성경 스토리를 다 들어서 목사님 설교해서 예화를 얘기하면은 내가 다 아는 내용이어서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됐다. 이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나서 또 그냥 연달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뭐 특별한 은혜가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었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읽기 더 쉬워져서 이제 뭐 하루에 5장도 읽고 많으면 7장도 읽고 하고 뭐 고3 그 당시가 이제 고3이었거든요. 고3 때도 빼먹지 않고 성경 읽다가 성경 제가 채우는 분량 읽는데 한 10분 20분이면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 걸려가지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술 먹고 오셔서 크리스찬이신데 방송으로 고3이 말이야 수업 시간에 성경책이나 읽고 저랑 정인택 말한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읽는 사람 둘밖에 없어가지고 제 친구들 몇 명이 성경책 읽었거든요. 그렇게 신앙 열심히 읽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뭐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독을 읽고 나서 특별한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제 고2 때, 고2, 고3 때 1독, 고3 대학교 1학년 때 1독, 대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서 1독 이렇게 해서 한 3독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 더 많이 읽고 그랬는데 3독 이후에 특별한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뚫고 있다는 게 그냥 확 깨달아졌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은사주의 계통, 저희가 배우는 이 계통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제 워드가 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단어. 그래서 막 제가 예전에 그 짐골이 와서 무슨 말을 말하는데 말해놓고 나는 이거 뜻 모른다고. 지금 들려서 말했는데 난 이거 뭔지 모른다고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되게 당황해가지고 저분도 처음 봤거든요. 짐골이 저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사역자였거든요. 제임스 골. 그렇게 하더니 막 물어보더니 그게 무슨 병의 이름이다라고 누가 대답해줬어요. 그거 걸린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몇 명이 나가가지고 치유 사역해가지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사역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정의하는 지식의 말씀의 연사인데 이런 블럭에 정보가 없었을 때 일반 교회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깨닫는 은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는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에게 임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주제로 맥락으로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 영적인 삶은 행복하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지만 항상 충만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래서 굉장히 로우한 에너지 레벨과 이 절망적인 감정적인 상황에서 늘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거의 한 달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정도로 강력한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 비교하면 그때 어떤 깨달음의 수준은 아주 시작점이니까 부족했죠. 턱도 없었지만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성경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임팩트였고, 그 임팩트가 강렬해서 제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였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전까지는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설교하도록 이제 세움을 받기 시작했고, 설교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시기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맥락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구약에 있던 말씀이 신약에 연결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연결되면서 이 성경이 입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옷처럼 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개질하는 것처럼 짜지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런 제가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틀로 이해하고 보는데 삼독이라는 시간과 3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틀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통독이다.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입하는 거죠. 그냥 쭉 읽으면서 주입해서 성경의 스토리들을 담고 거기에 대한 판단하지 않고 쭉 주입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이 주입된 그 내용들이 내 패러다임과 내 생각을 바꾸고 그것들이 뿌려지고 성령께서 그 씨앗 위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제 싹이 트고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말 많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욥이 말이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저는 지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막 해석해 주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욥을 읽으면서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읽으면서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기가 지혜서로 분류되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당시 읽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지혜의 끝판왕인 욥기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성장함에 따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커져서 결국에 이해하게 됐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교통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교회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시험이 들었을 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만 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나중에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고 나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통독할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할 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자랄 때까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난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네. 분명히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거 반대되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부터 말도 안 돼. 이해가 가시죠? 이거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기본적인 거 얘기했는데 되게 심판과 자비하심이 한 분에게 속성으로 있을 수 있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의 심판을 덮으셨다, 취소하셨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거든요. 이런 계시가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히 이렇게 입체적인 사고, 어떤 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그 예전 과학은 사고가 굉장히 논리적이었는데 요즘 물리는 굉장히 영적인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원 이론 얘기하면서 뭐 말로 표현도 못 하겠네. 어쨌든 막 그렇습니다. 네, 막 시간과 공간을 넘어드는 세계에 들어가면서 물리가 굉장히 예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학적인 사고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여유를 갖도록 합시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해가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일독해봤습니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일독 못하신 분들을 일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나는 십독 해봤다. 십독 저 해봤습니다. 많이 읽었죠? 저 십독 했어요. 네, 더 읽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네, 통독하면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깊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묵상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요. 제가 묵상에 설명하면서 한국의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묵상 운동은 거의 사랑의 교회에서 주도했다고 봐도 돼요. 사랑의 교회의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평신도 사역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평신도들을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 방법이 좀 목회자처럼 훈련시켰습니다. 성도처럼 훈련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주차 때 할 강의가 성경 읽는 틀을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틀을 가르쳐 주고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 스스로 연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행했고 그게 편만하게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하듯이 접근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영적인 교훈보다는 윤리적인 교훈, 결단들 이런 걸 끄집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묵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 묵상이란 단어의 원어는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읍조리다는 반복해서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통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경을 묵상했던 방법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읽고, 하루에 2번이나 했나 1번 했나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읽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묵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 방언하는 것처럼 똑같이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암송하게 되죠. 암송하면은 그게 이제 내 뇌의 한 켠에 정보량을 차지하게 되고,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정보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큰 정보량을 통해서 작은 정보량을 해석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성경보다 다른 게 크면 다른 걸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해요. 제가 묵상도, 이 통독도 이 정보량을 일단 키워놔야, 이걸 기반으로 내 현실을 해석하는 수준까지 가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집어넣어라, 입력해라. 읽으려고 하지 마라. 읽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입력하듯이 읽어라라고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묵상도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읽다가 꽂히면 그거를 이제 공격적으로 주입하는 거죠. 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을 읽다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느낌이 빡 왔어요. 그 말씀 구절이 있었고 내 안에 그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딱 오면은 이제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써온 게 뭐냐면, 그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공급하신 하나님. 정리가 되면 이걸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려 박는 겁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연구할 필요가 없어.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사실 암송으로 가기, 이 통독에서 암송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묵상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암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암송에 대해서 배우고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서 암송을 이렇게 치열업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묵상이 암송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중요한 도구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통독으로는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 막 넘어가야 되니까 좀 깊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 패러다임이 깊게 못 들어와요. 그냥 정보량만 많이 쌓아놓고 정보량을 채우는 일이에요. 근데 묵상은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특정한 정보를 아주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정보가 밀도 높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내 패러다임이 바뀌고 내 생각의 틀이 바뀌면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고 성경을 봐도 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 있었던 성경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묵상이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읊조리는 형식의 성경 묵상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연구 방법을 만들었어요. 성경의 묵상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냥 이런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특정한 말씀이 와닿고 그 와닿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준 책이다라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묵상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는 거죠.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겁니다. 핸드폰에 딱 붙여놓고 계속 보고 하는 거예요. 시계가 생겼는데 애플워치에 써놓고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채우고 하루를 채우고 이틀을 채우고 하면은 제가 말했던 그런 특별한 성경이 통으로 이해되는 그런 시즌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고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 죄가 어느 정도로 용서되는지, 그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몰랐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에 몇 번씩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오셨던 때가 있고,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내 지식적인 수준이 그 영적인 체험을 서포팅 해줄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영은 그 감격이 들어와서 울지만 내 이성은 도대체 내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그 영광이 나에게 부어졌고, 그 영광 안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와, 정말 주님의 사랑이 크구나. 네, 제가 그 주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 당시 남자 아이가 청년이 저질렀을 법한 그냥 평범한 그런 수준의 죄였지만 제 안에 있던 죄책감이 저를 엄청 괴롭혔고 사단이 저를 정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죄가 모두 다 덮이는 것이 느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크시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 죄보다 훨씬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조금씩 저를 그렇게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머리로 이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던 안 짓던 나는 의롭구나. 사실은 의롭다는 말보다는 난 거룩하구나.
그러니까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가르침의 결국은 나는 지금 거룩하다는 뜻인데, 내가 거룩하다고?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현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 현실과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는 이해 갔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완전히 거룩한 존재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미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WLA에 가서 캐서린 로날라를 만났을 때 캐서린 로날라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선포하게 했어요. 이걸 입술로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한번 뻥 하고 뚫고 나왔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기준으로 또 쭉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언제든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집중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최근에 머리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지는 거죠. 그 당시와 똑같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나는 최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 나는 그걸 매일 갱신하는 게 당연해,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안 그랬거든요. 뭔가 새로운 영적인 레벨, 새로운 영광의 레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대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갱신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드릴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고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가고 있는데 제 마음으로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입 밖으로 잘 내지 못하고 잘 선포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머물렀던 제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하다가 울었잖아요. 지난주가 아닌가 지지난주거든요. 제가 광고하다 울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예배가 좋냐 좋지 않냐, 세션이 잘 갖췄냐 갖춰지지 않았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그 예배 가운데 그냥 마음을 놓고 내려놓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내가 만났던 최고의 영적인 경험이 갱신되어지고 내가 늘 사모했던 그 영광을 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파머스 워십에 참석했거든요. 네. 저 조그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름답지 않고 네. 소리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앉자마자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노래를 부르는데 영광이 또 저를 덮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염없이 우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영광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지금 여기에서 나는 최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의 손을 뻗어서 천국의 창고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내가 경험했던 최고의 영적인 경험, 예수님과 최고의 친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내가 어떤 특정한 깊이 있는 예배,
특별히 많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그 영광은 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성전 이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자세히는 이제 이태근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